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서며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건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계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네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나이들과 가축과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조선을 따라 붙어서 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단 자손이 자기 보고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를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성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이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 가지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저와 우리 강도사님께서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 일주일은 저와 강도사님이 설교합니다. 오늘 한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사기 18장과 이 17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미가가 신상과 신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 청년, 이 레위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사기 18장에서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힘들다고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고자 이 라이스라는 땅을 그들이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그들이 강탈하고 그의 제사장을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우상 숭배와 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이 불순종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 청년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개입되어 있는 이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신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켜 주었고 나중에는 단지파의 불순종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또 그 지파의 대표적인 대사장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고 미가가 추구했던 성공이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또 그리고 단지파의 엉터리 비전과 엉터리 사역자와 함께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전에 이들이 이 땅을 정탐하였을 때 미가의 집에 이 두 신상과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에봇을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부추겨서 미가의 집에서 보았던 그러한 것들을 탈취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여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으로 그들이 향해 나갑니다. 15, 1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들이 문안했다라는 말은 바로 샬롬, 평안을 물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문안하고 그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신상은 지금 강탈하고 도둑질하고자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단자손의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냐? 샬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직장인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어떤 거짓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데 늘 반갑게 인사해야 하는 이 거짓말. 어쨌든 오늘 단지파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미가의 집에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당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두리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과 단지파와 함께 했던 600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신당에 경배하러 들어간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신당에 있던 모든 물품과 그 신당 신상들을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사장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다만 그 물건이 이들이 왜 지금 제사장이 이런 표현을 하냐면 제사장으로서 사명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이 사라지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들이 없어지면 자기 직장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입을 다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잘 생각해 봐라. 이 미가라는 이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세는 것보다 이 단 지파 한 지파에 이 다중되어 있는 이 한 지파에 내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 좋은 직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우상을 훔치던 그들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바로 이 제사장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소위 형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가 마음에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이 엉터리 말씀이라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해 준다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을 레위 제사장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고용인 정신으로 전락한 레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안을 이 젊은 한 청년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포섭하기 위해 이런 좋은 미끼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결론이 났죠. 이 제사장은 처음부터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미가가 그를 고용했을 때 그곳에서 그가 먹고 살고 그의 직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은 제사장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먼저 마음에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식처럼 돌봐주었던 미가를 배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 레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쉽게 사역지를 이동하는 모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배반하고 신의도 저버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그 과정이 더 훌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공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진정한 성공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가축과 값진 물건을 왜 앞세워서 길을 떠났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미가가 신상이 없어진 것을 알면 틀림없이 자신들을 추격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한 개인의 우상 숭배가 이제는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입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은 외부에서 침입한 신인 겁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행해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같이 이런 외부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초기에는 외부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안에 내부에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22절과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저손으로 부를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그들이 멀리 떠난 뒤에 그 뒤를 미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황당한 표현을 하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가지고 이곳에 왔느냐. 지금 자신들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있으면서 왜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난리들이냐는 거예요. 그때 24절에서 미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너무나 황당한 말이죠. 자신들이 그 제사장과 신상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훔쳐갔으면서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묻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까지 모조리 가져갔잖아요. 이제 미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우상이 그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이걸 그냥 빼앗겨 버렸으니 이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자기의 힘으로 다시 찾아와야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황당하게도 신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가 자신이 그 신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며 우리의 힘으로 보호하고 들고 다녀야 되는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만든 우상이 진정한 신이었다면 빼앗겼다고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존재를 지금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미가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말로 내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 내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너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내가 원래 있던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가에게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이미 깡패집단이 되어버렸던,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미가가 어떻게 행동인지 한번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그들 앞에 왔는데 그 용기마저 이제는 무너진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이렇게 미가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만들어갈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기를 만나면 미가처럼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내 노력으로 해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인생으로 마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보다 더 못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실패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놓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처럼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한계를 만나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도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이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본문의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엉터리 제사장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초반부터 단저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지파 사람들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그들을 칼날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권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평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바로 성공에 있습니다.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행위와 레위 제사장과 18장의 단지파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 성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잣대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궁극적인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당장의 형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이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드디어 그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시스를 정복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리하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저지른 지파가 되었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우상을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레위 청년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불렸던 사람이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선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인 특징은 혈통과 유전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적인 영적 후손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녀가 영적인 후손이 되기 위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영적인 후손이 되려면 반드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내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들 중에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정말 몇 년이겠습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선택권 없이 그들은 어떤 한 집사 권사님의 가정이 아니라 목사님의 가정에서 항상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맞는지,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절대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떠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장막을 세워지고 언약궤를 모셔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둘째,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NIV 정려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미가가 만든 신상을 사용해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도 신상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들 품에 두며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30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흔히 이 시기를 아수라나 바벨론 침공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행정구역 편성을 보면 그때 이미 단지파는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일찍이 단지파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당장 눈앞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눈앞의 성공을 위해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쓰신 이 구원이라는 이 책에 대해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Driven by eternity,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보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불려나가 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이 영원한 상급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코멘트 달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상황을 만난다면 이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끔찍한 장면을 본 뒤라면 다른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의 말대로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에 집중하려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성공 때문에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신상을 믿었던 미가와 미가의 가정과 그의 제사장이었던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이 제사장과 오늘 이 단지파들의 무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는, 정말 잠시 잠깐 있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말 비록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하여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비록 이 죄를 범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너를 그대로 안아줬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체험하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귀의 유혹과 어떤 마귀의 그러한 달콤한 그런 것들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지키시고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